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이 성모신신미사 때는 항상 주제를 정해서 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노래를 앞부분만 불러볼게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누구 노래죠? 나훈아 노래.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요,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암덩어리가 생긴 몸이 아파서 울고, 또 하루하루 버티는 삶에 지쳐서 울고, 또 상처 입어서 골마버린 그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웁니다. 하지만 가끔씩 울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잘 기억했던 위인 중에 한 분이죠. 그죠? 시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그죠? 그런 몸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막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죠? 그리고 장애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 아닙니까? 이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그 문이 열려있다가 꽝 하면서 닫히면 어떻게 해요? 다른 쪽 문이 또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꽝 닫히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쪽 문이 닫힌다고요.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닫혀버린 그 문만 쳐다보면서 열리는 다른 문을 못 본다는 것이죠. 눈이 안 보이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당연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고마워하기를 택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평생 그것도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행복을 택했고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산책을 다녀온 어떤 친구에게 물었대요. 너 산책 나가서 뭐 봤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나만 산책을 가도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오는데 그 흙에 폭신한 그 느낌, 나무의 그 단단한 그 느낌, 수액을 타고 막 올라가는 그 나무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눈물 나도 느꼈는데 세상에 눈 멀쩡히 뜨고 귀 멀쩡히 들리는 친구가 산책 갔다 오고 난 뒤에 한 얘기가 글쎄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헬렌 켈러는 내가 손에 느껴지는 그 촉감에 행복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눈은 안 보이지만 이 보이는 이 나무를 만지는 이 촉감에서 느끼는 행복, 나는 이거 꼭 나의 행복의 리스트에 넣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것을 그래도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죠? 또 그 고마워하기를 택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썽을 피우는 아이 있죠? 그죠? 어릴 때부터 말썽 피우더니만 나이 들어서도 말썽 피우는 아이들 있죠, 집에. 어느 집에나 그런 아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있어서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있어서 고마운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도 긁어줄 손이 있어 고마운 거 아닌가요? 저는 등이 가려우면 곰처럼 벽에다 막 문지릅니다. 어떡하겠어요? 긁어줄 손이 없는데. 거기 비하면 그래도 그 손이, 바가지 긁어도 그 손이 고마운 거 아닐까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네요. 아, 진짜예요. 긁어줄 손이 얼마나 고마운데요. 여러분한테는 효자손이 장난감이지만 저는 진짜 효자손이에요. 시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고마워하는 일상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소니 드멜로라는 신부님이 이렇게 우화집 그런 책을 많이 썼죠, 그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누구도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불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불행한 사람 있냐? 없다는 얘기. 또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만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불만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를 내적으로 깊이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막 끙끙거리면서 30분 기도한 뒤에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도찐개찐 아닌가요? 그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감사할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연통이 충만하기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연하지 않다고, 내가 당연처럼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주어져도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 미끼다, 미끼. 이걸 통해서 월척을 낚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울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울지마 이런 노래가 아니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울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쭉 나가서 직진을 쭉 하면 어디 나옵니까? 사거리 나오죠, 그죠? 사거리 쪽이, 그죠? 그쪽에 길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 있죠? 그 만리장성에 메뉴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울면 없어요, 울면. 그죠? 제가 전화 드렸어요. 울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신앙인은 어떻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거기 가서 울면 시킬 생각일랑 하들 마시고 뭐를 시켜야 돼요? 차라리 울면보다는 그죠? 자장면이 좋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뭐를 시켜야 됩니까? 볶음밥을 시켜야 돼. 볶음밥을. 좀 세게 얘기하면 볶음밥이죠. 그죠? 볶음밥. 그죠? 오늘 이 울면 안 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울지 않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 또 감사를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훈아 씨의 앞부분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며 살기를 한번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 울지마 울미 왜 울어 여기까지만. 그죠?